하나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하이 스토리 메이커가 이렇게 컸던 적이 얼마 만인가.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언제였죠 저희가 이렇게 그래도 절반이라도 모였던 적이 잘 생각도 나지 않는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엔 더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절반이긴 하지만 오프라인 예배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기서 이제 다시 백하는 일은 없겠죠? 네, 제발. 네, 한번 맛보고 백하는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요절은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다 함께 요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생명의 주, 은혜의 주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흔히들 인간을 가리켜서 욕망하는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경영학을 배울 때 경영학 교수님들이 사람의 욕망을 자극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일도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윤리적인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칸트와 같은 철학자는 사람이란 존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에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옳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때로는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때로는 의무감 때문에 무언가를 합니다. 그런데 욕망보다도 더 강하고 그 어떤 의무감보다도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만큼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닐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유독 생명, 진리, 빛, 믿음, 암 이런 단어들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많이 등장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21장의 핵심 단어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당신은 어린 양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사랑의 사람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만난 장소는 디베라 바다입니다. 우리에게는 갈릴리 바다로 더 익숙한 이름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제자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왠지 이상하게 낯설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이 장소에 올 때마다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 곁에 계셨던 그분,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갈릴리에 왔던 제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들은 아마도 빌립과 안드레였을 것입니다. 이들 7명의 제자들은 먼저 너희가 갈릴리에 가 있으면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곳에 와서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계속되자 그들은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나도 가겠다. 제자들도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아서 그 허기진 배를 채워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만에 그물을 잡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좀 낯설었는데 그물질을 하다 보니까 옛날 그 스킬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능숙하게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고기잡이 성적표는 아주 참담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3년 만에 잡았다고 해도 그래도 왕년에 한가닥 하던 제자들인데 해도 정말 너무한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한 말씀을 자연스럽게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5장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너희가 오랫동안 해왔던 일, 잘하고 믿고 있는 일마저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날 밤 제자들의 텅 빈 그물은 그들이 앞으로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그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해가 밝아오고 이제는 서서히 그물을 정리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닷가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갈릴리로 너희를 찾아오겠다 하셨던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거리가 멀어서였는지 아니면 아직 날이 어두워서였는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멀리서 이렇게 외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원문을 보면 이 문장은 너희에게 고기가 없지, 그렇지? 라는 뜻의 부정의문문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을 이분은 다 알고 있을까요? 게다가 얘들아? 언제 봤다고? 얘들이라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이 순간 마음속으로 혹시 이분이 그럼 예수님이 아닐까 하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한 번 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고기를 잡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아니 얘들아도 기분 나쁜데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라고 하며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시키는 대로 다 그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마지막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순종이 낳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누구나 다 누가복음 5장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 앞에 계신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어렴풋하게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베드로와의 그 첫 만남의 장면, 그 첫 번째 부르심의 장면을 재현해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은 암만 생각해봐도 감독이나 연출자 같은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품부터 스토리까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두 가지 방향과 교훈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야, 네가 너의 의지와 성실과 능력을 믿었을 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 않느냐. 이제 앞으로 너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너 인생은 풍요로운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너는 지금까지처럼 물고기를 낚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인생, 죄와 죽음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수많은 인생들을 건져 올려서 그들을 살리는 그런 목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는 그 첫 번째 부르심의 교훈과 방향을 모두 다 배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믿고 큰 소리치기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들을 먹이기보다는 이스라엘의 독립은 언제 이룰 것이며 거기서 나는 어떻게 출세하고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올인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부르심의 교훈과 뜻을 저버렸을 때 결국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마지막에는 심지어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하는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는 영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회는 한번 파산한 사람에게 좀처럼 재기의 기회를 잘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기회를 주고자 하십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처음 주셨던 그 교훈과 방향을 다시 온전히 붙들기만 한다면 그러면 그는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가 예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엄청난 삶의 열매들을 다시 거두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 살짝 맛보기로 경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동화 작가 중에 정채봉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 중에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짧은 동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부 까치가 주인공입니다. 까치인데 부부. 근데 원래 까치는 그 부부간의 금실이 굉장히 좋은 그런 새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 까치는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맨날 싸우고, 맨날 서로를 헐뜯고 미워하고, 그래서 이 부부 까치가 고민 끝에 산도사 까치를 찾아갑니다. 산도사 까치를 찾아가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왜 이러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산도사 까치가 부부 까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당신들이 처음 둥지를 틀었던 곳에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그때 그 마음을 떠올려 보시오 라는 방향을 줍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기쁘지 않았나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제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그런 심정 아니었나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그때의 그 초심을 많이 잃어버린 거 아닐까요? 어느새 욕심이 생기고 사람들의 인정에 연연하게 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리저리 좌충우돌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서 나는 동역자로서도 실패하고 부모로서도 실패한 것 같고 목자로서도 실패한 거 아닌가 하는 절망감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직 포기하기 이르다. 아직 우리에게는 재기와 도약의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곁에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비록 단 한 마리도 잡아 올리지 못했다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지금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진다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수확,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열매들,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지금 우리 손을 잡으려고 내미시는 그분의 손을 꽉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처음 약속했던 대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고 수많은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인생이 반드시 되게 해주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내민 손을 다시 꽉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감격, 그 처음의 마음 온전히 회복하고 주님의 약속과 비전을 믿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역시 요한답게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물에 먼저 뛰어든 것은 역시 베드로답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방금까지 겉옷을 벗고 있다가 수영하려고 물에 뛰어드는데 벗고 있던 겉옷을 다시 챙겨서 입고 뛰어들었습니다.
사실 반대로 해야 정상인데 베드로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이 뱃살과 등짝을 내보이면서 나갈 수 있느냐? 그래도 옷은 갖춰 입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얼마나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엿볼 수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무태에 올라왔을 때 제자들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숯불과 생선과 떡, 영락없는 아침 식사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코끝을 자극하는 이 생선구이 냄새, 떡 굽는 냄새, 빵 굽는 냄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제 다니던 학교가 서울시 급식 시범학교로 선정이 되어서 5, 6학년 때 급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밥을 안 주고 빵과 스프와 우유 이렇게 양식으로 주었습니다. 근데 3교시 정도가 되면 급식실에서부터 빵 굽는 냄새가 계단을 타고 올라옵니다. 그때부터 우리들은 모두 다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고 그냥 빵 냄새만, 그리고 점심시간이 언제 오나 그 생각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밤새 물고기 잡느라 허기져 지쳐 있었는데 그 빵 냄새를 맡아보고 가서 빨리 먹어야 되겠다. 이 차려준 예수님, 정말 고맙다.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다른 제자들과 좀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는 한 제자가 있었으니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것은 그 장소에 숯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집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바로 그 앞에 그때도 숯불이 있었습니다. 이 처절한 실패의 기억은 쉽게 풀리지 않는 응어리로 그에게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응어리가 계속 남아 있으면 지속적으로 베드로의 영혼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픔이 치유되려면 그 응어리를 정면으로 마주 보아야만 합니다. 베드로의 그 트라우마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연탄불도 아니고 가스불도 아니고 굳이 숯불을 가져다 놓으신 것이 아닐까요? 10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역대급 어획량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자들은 몇 마리를 잡았는가 하나하나 일일이 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큰 물고기로 153마리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기서부터 모나미 153 볼펜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노동으로 지친 제자들에게 이 튼실한 물고기를 더 구워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아침을 먹이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서빙까지 하셨습니다. 떡이 알맞게 구웠을 타이밍에 딱 가져다가 제자들 앞에 놔주시고, 또 제자들이 생선을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도록 가시도 다 발라주셨습니다. 이때 당신이 누구냐 묻는 제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는 복음서에 신비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다가 이분이 예수님이다 하고 확실하게 깨닫고 알아보게 되는 순간이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언제인가요? 밥 먹을 때입니다. 밥 먹을 때. 예수님과 같이 식사할 때 그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내내 길을 같이 가면서도 못 알아보다가 예수님이 떡을 떼실 때 그때 주님을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왜 하필 밥 먹을 때 알아보는 것일까요? 그만큼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 교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고, 바로 그 식사 교제하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와 섬김이 무엇인가를 경험해 봤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의 식사는 단순히 줄임배를 채우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조반은 지금도 여전히 그때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기억을 간직한 사도들은 이후에 초대교회 때 모이기만 하면 밥 먹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애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주일 저녁에 집회를 했는데, 저녁 때 집회를 할 때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음식 하나씩 들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에 쫙 모아놓고 먼저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찬양과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코로나가 우리에게 빼앗아간 것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동체의 식사 교제입니다. 다른 것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대신하기도 하고 또 하기도 했다가 못하기도 했다가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계속 하지 못한 것, 유일한 것 하나가 바로 이 식사 교제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후에 옹기종기 요회별로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언제 그랬지? 그랬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매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만 그랬나요? 1대1 끝나고 양들하고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말씀 공부팀하고 종종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다 보니 안 먹는 게 새로운 표준 아닌가? 이건 뉴 노멀 아닌가 이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뭐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되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 커뮤니티에서 재밌는 글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주 가는 단골집이 있는데 단골집 주인이 자기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집에 안 가기로 했다고. 그랬더니 그 밑에 나도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이런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습니다. 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골 주인이 알아봤는데 안 간다고? 아니 감동을 받고 더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근데 이런 그래 공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 시대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에 놓여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도의 식사 교제를 교회의 본질적인 활동의 일부로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오늘날처럼 코로나는 아니지만 다른 종류의 전염병이 번져서 팬데믹 상황에 처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그때마다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식사 교제를 중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나아지고 달라지게 되면 용수철이 제자리로 돌아오듯이 언제나 다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공동 식사, 이 식사 교제를
회복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의 식사 교제는 그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이 전달이 되고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를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어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식사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때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자유롭게 전처럼 식사하고 교제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모습이 기다려집니다. 코로나를 맞이하여 세상은 점점점 개인주의가 극심해지고 공동체의 붕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이제 서로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랑의 교제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 나타나신 것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은 어떤 목적과 이유 때문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무너진 마음,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내상을 입은 제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요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콕 집어 말씀하십니다. 이때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이후에 이 이름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반석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흔들바위였습니다. 과연 시몬이 다시 베드로가 될 수 있을까요? 흔들바위에서 진짜 든든한 반석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다른 어떤 제자보다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애써왔던 사람입니다. 모두가 뒷걸음칠 때 혼자 칼을 빼도록 말고의 귀를 내리친 적도 있고요. 무덤에 달려갈 때도 출발은 좀 늦었지만 죽어라 뛰어서 먼저 들어간 사람도 베드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방금 전에 알아봤을 때 많은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물에 뛰어서 헤엄쳐 먼저 도착한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나다. 이것이 베드로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과연 너 지금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너무 송구스러워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도저히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사랑 안 하나 봐요, 나. 이렇게 대답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여기서
자기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지 덜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어도 암만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만큼은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만했던 그 베드로의 태도가 이제 좀 달라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를 믿지 않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초점이 내가 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의 사랑에 대해서 평가해 주실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나의 어린 양을 먹이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이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있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자들과 경쟁해서 1등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사랑의 방법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어린 양 한 사람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뒤집어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만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섬기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만드는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비교의 대상을 정해주지 않으시고 그냥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이번에도 베드로는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이번에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예수님이 앞만 봐도 나의 이 고백을 믿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번 그에게 반복해서 질문하신 것은 그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기 때문에 그 3번의 부인을 3번의 고백으로 지워버려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근심 끝에 베드로는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아신다는 말일까요? 이 말 속에는 이제 주님께서 저의 약점, 허물, 단점과 한계, 실패까지 모두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비참한 실패를 통해서 자기 힘과 의지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된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저의 사랑은 쉽게 상처받고 쉽게 자존심이 상해하고 포기하기 잘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랑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제가 그 보잘것없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 그걸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내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행전에서도 여전히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리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일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면 그는 진작에 탄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심으로 그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고 자기가 약속했던 대로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맡기신 양무리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먹이고 섬기는 일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바친 그런 목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주님께서 부르셨던 대로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인해 죽어가던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 올려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 그 어떤 인생보다도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자기의를 깨트리는 싸움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소식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말 마음으로 깨닫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다라는 신념 속에 살아가는 그 끈질긴 강한 자기의, 자기 확신, 자기 신뢰가 먼저 다 무너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내가 잘할 것 같은 자신감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번번이 너는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더라도 그건 네가 한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와 넘어짐을 겪었는지 이거를 얘기하자면 오늘 저녁 때까지 못 가십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이루십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그래서 그의 인생에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사랑만큼 강한 것이 없고 사랑만이 남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제 더 깨어져야 되고 더 부서져야 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진 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끈질기고 고집스러운 자아가 산산조각이 나야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어리고 연약한 양들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기의가 깨어지고 그 깨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생명의 복음, 자유의 복음, 진리의 복음인 요한복음을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시고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왠지 요한복음과 헤어지려고 하니까 뭐 이런 비유하면 이상하지만 애인과 헤어지는 것 같은 진짜 이상하네요. 정말 한 해 동안 요한복음 안에서 살고 요한복음과 씨름하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와 허물투성일지라도, 우리가 나 자신을 포기할지라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아픔들이 자기가 깨어지는 과정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 완고한 자기가 온전히 깨어지는 아픔을 통과하여 이제는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또 어린 양을 품어 섬길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